인류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물어왔고, 세상의 이치와 인생에 대해 꽤 많이 안다는 세상의 철학자들과 현자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속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로서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역시도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오랫동안 애썼던 사람입니다. 즉 그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특권들을 다 동원해서, 즉 지혜와 쾌락과 부귀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며 많은 업적을 쌓음으로써 그것을 부단히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답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것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와 근심이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으며 건강이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쓰디쓴 실패들을 뼈저리게 다 경험한 이후에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의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쓰디쓴 경험을 토대로, 아니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즉 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도서를 통해 그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한편 성령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특별히 짧은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있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마음에 품게 하셨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청년 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청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독 청년으로서의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 청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젊음의 때를 마음껏 즐기되 최후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선 전도서의 가르침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그들이 명심해야 할 신앙의 자세와 따라야 할 신앙의 지침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서 소개한 대로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본문 9절에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린 때, 청년의 날들은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젊음의 시기로서 인생 중 가장 원기왕성한 시기이자 마음껏 꿈꿀 수 있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룰 수도 있는 시기, 곧 인생의 황금기, 프라임 타임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젊음의 시기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마음은 육신과 대조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동의어로 쓰인 표현이고, 눈은 감각의 대표적인 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신의 자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생을 즐기고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원기왕성한 청년들은 조금만 방심하고 긴장을 늦추면 그 육신의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방종과 쾌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경계하고 무엇보다도 보호하고자 하시는 목적 속에서 한 가지 제어 및 보호 장치를 제공하시는데, 곧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인류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즐김과 누림이라는 특권이 자칫 육체의 쾌락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앞선 권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데, 꼭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는 젊음의 때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시기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인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는 한편, 그런 풍성한 즐김과 누림 속에서도 최후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말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청년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곧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젊음의 시기가 아주 빨리 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솔로몬은 그처럼 그들에게 그 시기 동안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불교에는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무상함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에 집착하여 온갖 고통에 빠져 있다는 뜻으로서 쉽게 말하면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태어남에서부터 죽음까지의 전 인생을 고통의 순간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 청년들 중에서도 인생에 대해 그런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채 청년 시절 내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잊은 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 그리고 현실의 중압감에 완전히 짓눌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만 점철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좁을 대로 좁아진 취업의 문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거듭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심과 불안 속에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라는 고민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만날 수나 있을까 하는 결혼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면서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렵게 취업을 해서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역시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매일 감당해내야 하는 업무와 상사와의 관계, 승진 등 여러 일들로 인해 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기독 청년들이라면 절대로 그런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 없으며, 제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불안정하며 현실의 중압감이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와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비록 나에게 때때로 환난과 시련을 주시지만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기를 진정으로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 능력도 있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분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이 청년의 시기가 마음껏 웃고 즐기고 도전하고 꿈을 펼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회원 여러분, 비록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연애, 결혼, 주택 구입, 심지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M4 세대라고 정의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리켜 헬 조선이라고 절망스럽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현재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 청년답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당당히, 그리고 큰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암담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는 여러 선물들, 곧 일정량의 소득과 여러 교육적 문화적 혜택들, 그리고 가족과 신앙의 동역자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재 취업과 결혼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주권자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선물로 주신 매일의 일상을 즐겁게 맞이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건강, 그리고 여러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선용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리고 그 최선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서 이 땅에서도 진정 형통한 걸음을 걷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그리고 더 나아가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되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는 최후 심판의 날이 있음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비록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항상 깨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명심하는 가운데 젊음을 만끽함으로써 쾌락과 방종이라는 죄악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의 황금기 동안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후 심판의 날을 의식하는 가운데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 청년은 항상 자신의 젊음이 금방 사라질 것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솔로몬은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의미 있는 삶의 방법을 한 가지 더 제시하는데 그것은 곧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항상 마음에 품으라는 뜻인데 이 동사는 의지적인 결단과 결정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동적인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사의 의미를 잘 반영하여 해석하면 이 말씀은 청년의 시기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는 가운데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그들이 청년의 때에 그처럼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젊음의 시기가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인생의 황금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 금세 인생이 저무는 황혼기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그는 그 인생의 황혼기를 가리켜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때라고 아주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육신의 쇠약함으로 인해 인생의 괴로움이 점점 늘어나는 한편 인생의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5절 상반절에서 노년의 때 일어나는 그 육신의 쇠약함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먼저 본문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말씀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력이 쇠약해짐에 따라 팔과 다리가 떨리고 다리가 굽어지고 치아가 빠지며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는 말씀은 치아가 빠져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일뿐만 아니라 말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경이 쇠약해지며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라는 말씀은 높은 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가벼운 물건을 드는 것을 버거워하게 되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5절 하반절부터 7절은 그처럼 육신이 쇠약해지는 노년기 끝에 있는 인생의 마침, 곧 죽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본문 5절 하반절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라는 말씀은 장례식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죽은 사람은 땅에 묻히고 조문객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것을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라는 말씀은 생명줄이 끊어지고 육신이 완전히 해체된다는 뜻으로서 앞선 본문 5절과 같이 인간의 죽음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본문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신자들 역시도 그 육신이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죽음의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0편의 저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면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모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 그대로 세월은 정말이지 새가 날아가듯이, 그리고 안개가 사라지듯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기 중에 체감적으로 더 빠르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청년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이제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보면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즉 백발이 성성한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과거 젊은 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소위 리즈 시절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한 권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그 권사님께서는 자신이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그 자체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팔팔한 처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게 여겨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젊은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복된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고,
절로 마음에 감사가 생기면서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시절은 정말이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항상 활력이 넘치고 의욕이 불타오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패기로 충만하겠지만 이제 얼마 뒤면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버리듯 그것들이 다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시들고 싶어서 시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 모든 신체적, 정신적 기능들이 퇴화되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짧디 짧은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짧은 청년의 시기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가면서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내 이름을 석자를 남기기 위해 아등바등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흥청망청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주고 있는 대답이 아닙니까? 즉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경험하고 이룰 수 있는 모든 업적을 다 이룬 솔로몬은 결국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청년의 시기에 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진정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기력이 쇠하여져서 섬김과 헌신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기 전에 매 순간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가운데 자신의 젊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무대인 직장에서 불신 직장 상사,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는 불법, 위법에 적당히 눈 감아주거나 쾌락과 향락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체력과 재능을 총동원하여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 생활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향의 예수 세계화 운동에 뜨거운 기도와 정성스러운 물질로 힘써 동참해야 하며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로서 허락된 청년의 모든 활동에도 힘을 다해 동참해야 합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는 영국의 코길이라는 경건한 여성이 18세의 나이에 쓴 곡입니다. 그녀는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이 짧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그리고 그런 까닭에 그 젊음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드려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청년의 회원 여러분, 이 젊음의 때를 결코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가장 많이 있는 이때에 그 힘을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는데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죽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젊음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다 바치심으로써 청년의 시기를 가장 가치 있게 보내시는 모든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경영의 청년의 회원 여러분, 기독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즉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조이 킬러로서 우리의 기쁨을 전혀 원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무거운 헌신의 짐만을 지우는 분으로 오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과 정반대로 그분을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으니 굳이 이 땅에서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방치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즉 그 하나님의 따가운 시선에 짓눌려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예 의식하지 않은 채 쾌락과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특별히 오늘 전도서 본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특별히 기독 청년들에게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진정 균형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임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당신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 시절이 인생의 즐거움을 가장 크게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과 같은 시기, 곧 인생의 황금기인 줄 알고 마음껏 누리고 즐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막막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압도되어 근심과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현재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풍성한 즐김과 누림 속에서도 당신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 특별한 선물로서 주신 젊음의 시절도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그 젊음을 부단히 수단 삼아 당신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과 인생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는 가운데 젊음을 다 바쳐 섬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황금기를 통과하고 있는 경영의 청년의 회원 여러분, 비록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경쟁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치여 심신이 지치시겠지만 나의 선한 목자여 하늘아버지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영적, 물질적 선물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가운데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예수 세계 운동을 위해 여러분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언제나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영의 모든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고 아울러 이들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동역하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